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에게 가장 비극적인 재앙은 아무래도 전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또 번성하던 나라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지금 세계에 난민이 6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인데 그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요. 그 난민이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밀룬가시 가족 콩고도 마찬가지로 내전으로 인하여서 난민이 생기고 그런 세계를 전전하면서 자기의 집을 찾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또 특별히 우리 한국은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 걱정과 염려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제가 보다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많이 투영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전쟁을 보면서 이것이 조만간 이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세계 어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실제적인 전쟁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 거죠. 백마탄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백마탄 그리스도가 대적해서 싸우는 이 반대편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이 두 나라가 싸워서 결국은 백마를 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이기게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미국이라고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한국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다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종말의 사인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렵게 되는 것이죠. 언제 끝이 오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정말 현대 어떤 나라들 간에 일어날 물리적인 실제 전쟁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승리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해석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 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계시록에서 이 전쟁의 씬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쭉 읽어왔는데 계시록 앞부분에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용이 이제 사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요. 그 다음에 용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의 함께 전쟁할 자기의 하수인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들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무리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갑자기 없었다가 일어날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전쟁의 씬은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최종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계시록 안에서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싸우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시작한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고 마침내 종말의 때에 끝나게 될 어떤 영적인 전쟁을 성경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은 우리 백마탄 이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무기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장 15절을 보면 이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검을 가지고 만국을 치신다고 되어 있고 19장 21절에 보면 이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짐승을 따르던 모든 군대들을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검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데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슉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 검이라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주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검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리할 것이다,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입의 막대기가 정말 나와서 세상을 친다는 말이 아니고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보면 입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신약성경 뭐라고 말하죠? 검, 입에서 나온 이 검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성경의 전통을 볼 때 백마탄 그리스도가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정말 입에서 검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3절을 한번 성경 읽으신 분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볼 때 여기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섬멸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도 영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중동의 전쟁이냐 3차 대전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대해서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단락은 내가 보니 나른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계시록에서 내가 보니 나른 말이 딱 나오면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11절에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이 한 단락으로 이 백마탄 싸우는 이 장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7절에도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은 이제 이 싸움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싸움에 등장했던 많은 대적들이 다 죽어서 새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또다시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그 싸움의 결과, 어떻게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사단의 무리들이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들 속에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동안 당했던 핍박과 아픔들을 갚아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의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 악한 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의 이미지가 본문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강조가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그 말탄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탄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요.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원래 원어적으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 피에 담궈진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피로 염색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피로 흥건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피가 누구의 피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흘린 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예수님이 전쟁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쟁에 군대 장관으로 나왔고 대적들을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처럼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좀 끔찍한 비유이긴 한데, 이런 포도주를 밟으면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피의 색깔처럼 막 튑니다. 포도주 틀에 밟으면.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맥락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옷에 묻은 피는 예수님의 피라기보다는 싸움을 통해서 죽은 그 대적들의 피라는 어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뭐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처절하게 심판하신다, 봐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 이 천사의 외침도 이 대적들이 당할 심판의 어떠한 그 처절함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천사가 공중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이제 해 가운데에 앉아 있는데, 그가 이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과 장군들과 강한 사람들과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새의 밥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이미지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던 종말의 이미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들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중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이미지가 뭐냐면 악한 자들이 다 죽어서 새의 밥이 되는, 그만큼 가차없이 다 심판을 당하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종말을 묘사할 때 항상 이런 어떤 묘사했던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새들이 와서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악한 자들이 끔찍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다. 뭐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때 이렇게 심판을 당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계급, 모든 클래스의 사람들을 다 일부러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은 이제 군사 장군들을 말하죠. 그리고 장사들의 고기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강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문자적으로 강한 자들, 그리고 말과 말을 탄 그 용사들, 그리고 자유한 자나 종들,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고기를 이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계급들을 다 말하면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권세를 누리던 고관 대작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그 종이나 낮은 자들처럼 자기의 어떠한 당장의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짐승을 섬긴 자들도 마찬가지로 돌이키지 않으면 예외 없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전쟁은 굉장히 두려운 전쟁이죠. 근데 반대로 이 종말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도리어 그들의 아픔이 씻어지고 그들의 어떤 핍박이 보상을 받는 기쁨과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 새들이 대적의 고기를 먹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사람들의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이 19장 앞부분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2주 전에 19장 앞부분을 보았는데 어디서 등장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똑같은 잔치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해요. 자, 이 똑같은 잔치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자기가 새에 물려 뜯기는 아주 끔찍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잔치를 하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 대조를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우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이 약속하는 잠깐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영원한 잔치를 포기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어떠한 미래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잔치에서 우리가 즐기는 미래를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당하는 사람과 같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짐승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외면하던 이 사람들은 잠깐은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그들이 누렸던 풍요와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한정된 삶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만이라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노력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듯이 신실함을 지키면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 우리가 포기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실함을 지키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영적인 싸움의 주체가 이 싸움을 이끄는 주도자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6절에 보면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 전쟁을 이끄는 백마탄 그 장군, 전사를 소개를 합니다. 본문의 이 백마탄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읽다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불꽃 같은 눈, 이것도 계시록 앞부분의 1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쓴 많은 면류관, 이것은 대적들도 그 짐승도 10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능가하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신약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이끄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쟁을 이끄실 때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라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유일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에 수많은 주라고 불려질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주라는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퀴리오스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는데 수많은 주들 황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구약의 바벨론 같은 나라는 이 호칭을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자기의 왕에게 사용했습니다. 만왕의 왕, 자기의 왕을 표현합니다. 이 왕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이 그리스도가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짐승의 세력들도 짐승과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백마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백마 타고 가는데 뒤에서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하늘의 군대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 계시록에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실 때 너희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니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신실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면 너희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닌다는 것이죠. 이 흰 옷, 깨끗한 옷, 이것은 항상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계시록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 흰 옷을 입고 백마 탄 자들은 천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뒤에서 군사로 같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전쟁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역할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전쟁에서 이 군사들은 한 번도 칼이나 창을 휘두르어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실 그렇게 할 겨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제 19절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20절에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 잡혀요. 그리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짐승을 따르던 그 군대들도 다 죽고 맙니다. 이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싱거운 영화가 됩니다. 야, 싸우러 나오는데 갑자기 끝나버려요. 이게 뭐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그 뒤에 있었던 군사들은 뭐 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선데 예수님이 그냥 혼자 다 치고 이기고 끝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군사지만 이 군대들은 싸움을 위해 온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와주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뒤에 따라왔을 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종말은 언제죠? 미래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바로 종말이에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전쟁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그 전쟁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탄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전쟁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평탄하겠습니까? 항상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 하루가 멀다고 비상이 걸립니다. 하루가 멀다고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믿지 않게 돼요. 하도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가 멀다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전쟁이 찾아옵니다.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본문의 하늘의 군대처럼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 뒤에 뒤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싸움에 별 필요도 없는 그리고 별로 싸움에 도움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왜 전쟁터에 끌고 다니실까요? 혼자 싸우시면 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싸움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그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싸움이 왔을 때 담대하게 그 싸움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싸움의 현장으로 내모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해서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더 담대하게 다음의 싸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싸움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싸움이 아닌 것을 여러분 먼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그리스도의 싸움이신 것이죠. 다만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분 안에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서 싸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 또는 질병,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어떤 과도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싸움이 그리스도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지나친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세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영적인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무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왜 사단의 세력들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의 검이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심판의 어떤 그 심판 법정에서 사용되는 선고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씀, 이제 복음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이 계시록의 문맥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을 선언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밝은 태양빛 아래에 있으면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 태양빛 아래에 서 있으면 조그만 얼룩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자들의 불의와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기능을 말씀이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와 진리 아닌 것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온전히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또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은 내가 기꺼이 받으면서 나에게 부담과 도전을 주는 말씀을 피하려 하는 것도 건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함과 죄악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이 아직 어려서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여기 까지고 뭐 피가 나죠. 피가 나면 안 울어요. 근데 항상 언제 울기 시작하냐면 이거 씻으러 가자, 소독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때를 쓰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소독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칡 뿌리는 그 소독약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다쳤으면 반드시 아파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소독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싫은 일이에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그 일을 회피하거나 애써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듣기 싫은 어떠한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칼로 삼아서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의 환부를 도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약속한 대로 이 전쟁은 언젠가는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의 한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다만 이 힘겨운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아픔을 갚아주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있어서 이 승리의 비결은 힘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이 싸움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들춰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주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처절한 삶의 싸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싸워가다 보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맞닥뜨린 싸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신실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될 때 싸움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왕의 왕이고 주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또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싸우는 전쟁을 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